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빛이 있으라. 코로나 때문에 찬송 부르시는 거 힘드시죠? 그냥 우리가 찬송하는 거는 참 쉬운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네요. 힘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시고, 그리고 자리를 이렇게 우리가 1.5m 내지는 2m 이렇게 간격을 띄워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족은 괜찮아요. 가족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 명령하신 말씀이 뭔가요? 두 가지입니다.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지금 누가 대답하셨나요? 예. 아주 정확하게.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떠나지 마, 기다려. 자,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목적이 뭐죠? 왜 떠나지 말라고 했고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에게 보내줄 뭐를 기다려? 예, 성령을 기다려. 결국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이 성령 받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몇 날이 며칠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날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몇 날이 못 되어 했는데 몇 날입니까? 지난 주일날 했잖아요. 열흘. 그 몇 날이 열흘이었어요. 열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명, 최고의 성도로서의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증인 되는 거거든요. 증인. 그런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8절 말씀이 되는 거죠.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너희들 기다려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은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곧 이어서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느냐? 제자들의 관심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받을 거야 그랬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히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해방이죠. 독립이잖아요. 독립. 자유독립, 자주독립.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나라의 소원이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 이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다리면 이게 돌아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께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관심을 어디로 바꿔야 되느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것이 너희들이 온전히 추구해야 될 하나의 가치이고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가 소원이냐?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 다시 말해서 로마가 멸망하는 것.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예수님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들고 이 세상 땅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추구하시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뭐냐면은 자기 신들이 관심이 남한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그리하여서 상 받고 그 다음에 로마 다른 사람들은 벌 받기를. 로마는 망해야 돼. 우리는 해방돼야 돼.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냐?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인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뭐냐 하면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데 사용해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런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 날 왜 일을 해? 이거예요. 그래서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고치기만 해봐라 이거예요. 자, 한편 손 마른 사람입니다. 이 손이 부자연스러워요. 이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마음 먹은 대로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손이 말랐어. 요즘 말로 하면 중풍병자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안식일 날 회당에 왔어요. 그런데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뭐가 소원이죠? 예? 이거 고치는 게 소원이야.
평생 소원이야. 근데 절망적이야. 어디 가서도 못 고쳐.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요. 병이 낫느냐 낫지 못하느냐가 이 사람에게서는 가장 중요해. 바리새인들은 뭐가 중요하냐?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낫고 안 낫고는 전혀 관심이 없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게 중요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하나 안 하나, 예수님이 뭐 요새 군중들에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안식일 날 막 사람들도 뭐 병도 고쳐준다고 하는데 한번 보자. 지금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자. 다시 말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너 고치기만 해봐. 율법 어기기만 해봐. 그러면 넌 죽을 거야. 율법을 뭐에다가 사용하느냐 하면은 남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어요. 자, 율법의 생명이 뭐냐? 율법의 생명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괴롭히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고 이 율법을 지키면은 복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율법을 만드신 분, 그 만드신 분의 그 의도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한이 있어도, 다시 말해서 율법을 어기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라,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안식일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율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 뭐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딱 보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대답해봐라. 그들이 대답을 해요,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들의 관심은 뭐야? 너 지금 고치기만 해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고쳐주시는 거죠. 자,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율법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까?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까? 죽이는 것입니까? 살리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 10계명이나 율법, 이것을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뭐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야 하는데 그 사이에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언제 내려오질 않으니까 그들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이들을 다 내가 진멸하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법대로 하면 죽어야지.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백성을 다 죽이실 것이라면 저도 죽여주세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모세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건방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따라해 보세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성령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네.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것을 뭐 계급장 한 개 단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의시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성령을 받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얼마나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그러한 일에 힘쓰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의 고백인데 나는 차라리 죽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나는 더 좋아. 더 기뻐. 근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사느냐 죽느냐 이거지. 근데 사는 게 내 개인에게는 더 좋아. 죽는 게. 내가 죽어서 예수님 옆에 가 있는 게 나 한 사람만 본다면 그게 더 좋은 거야. 근데 내가 왜 사냐? 사는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더 뭐 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예수님 옆에 가 있는 게 더 낫지. 그런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너희들을 살릴 수가 있고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할 수 있는가 그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머릿속을 딱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언젠가 TV에서 본 것 같았는데 장애 알을 둔 엄마, 장애 알을 둔 엄마예요. 장애야, 장애. 그 장애가 뭔지 또 생각도 안 나.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장애아는 다 컸는데, 몸은 다 컸어. 몸은 다 컸는데 지적으로도 모자라는 게 많고 몸도 자유롭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엄마가 하루 24시간 동안 옆에 붙어서 돌보아 주지 않으면 이 장애아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것도 떠먹여줘야 되고, 화장실 가는 것도 붙들고 다녀야 되고, 하나에서 10까지 다 수발을 들어줘야 돼.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 내가 이 자식보다 내가 더 오래 살아야겠다는 거야. 죽을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죽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죽으면 내 새끼 이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장면이 언제 아주 오래전에 뭐 봤던 어떤 그 장면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과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엄청난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람들에게 매맞고 쫓겨다니고 헐벗고 굶주리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씩이나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배에서 난파를 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한 어떠한 그런 고생도 나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 되고,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잘 되는 거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복받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향기는 뭐예요? 그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대상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냥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서 이 빛을 비추어서 밝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집에도 있죠. 가정에도 있어요. 내가 어디에도 있어요? 직장에도 있어요. 학교에도 있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받은 거야.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받았어. 그 변화받은 인격, 나의 삶의 모습을 향기로 보여주고 빛으로 비추어주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그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2가지가 일어나야 돼. 2가지.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증거가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이 이전과 다르게 변화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들의 삶의 태도가, 삶의 모습이 이전, 예수를 믿기 이전과는 달라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냐? 나만 중요했어.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나만 중요했어. 나만 바라봤어. 나만 잘 되면 돼.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게 아니야. 나도 잘 돼야 되겠지만 모두가 잘 돼야 돼.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증인된 삶을 안 산다. 그러면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친척에게,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증인된 삶은 뭐냐? 증인된 삶은 구체적으로 뭐냐? 뭐가 증인이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답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자 삼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례 주어라. 그 다음에 가르쳐라. 요겁니다. 증인된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 제자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세례 주어라. 세 번째가 뭐냐면은 가르쳐라. 이게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그 증인된 삶을 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는 이 앞에 거 다 빼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것만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주님은 바로 뭐냐면 내가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증인의 삶이 뭐냐?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제자 삼는다. 자,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제자 삼는 게 쉽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전도 어렵잖아요. 전도한다고 뭐 열매가 안 생겨. 전도가 쉬운 건 아니야. 그런데 제자 삼는 거하고 전도하고 어느 게 더 쉽고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전도를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열매를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전도는 열매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를 쉽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열매는 누구 몫이다? 그건 하나님 몫이야.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뭐냐? 나는 씨 뿌리면 돼. 전도는 씨 뿌리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전도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야, 이것도. 그냥 내가 한마디 툭 던지는 것도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사명이니까 그냥 순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 삼는 것은 뭐냐면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누구의 제자가 된다고 합시다.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도 닦는 사람에게 가서 무술을 배운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어떻게 하죠? 거기 가서 제자가 어떻게 하죠? 거기 가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스승을 다 닮아가야 되잖아요. 스승이 하는 걸 다 닮아가야 돼.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전도보다 어려운 거예요. 이건 삶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교육이 왜 어려우냐? 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그냥 교육을 그냥 이렇게 해라 말로 끝내면 쉽지. 말로 그냥 이렇게 너희를 이렇게 살아야 돼, 정직해야 돼,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건 쉽지. 그런데 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삶으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그냥 말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 삼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인격으로, 나의 삶으로 보여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닮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이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그 반성하는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 보온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이렇게 발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 이런 말 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바울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 하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 시대에도 엉터리 신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엉터리 신자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너무너무 원통하고 한탄하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성도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막 부끄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땅의 일을 생각하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관심이 하늘에 있어야 된다.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지. 땅의 일에만 관심이 많아. 그리고는 뭐냐면 신앙을 그 땅의 일에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이용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인이라는 말의 어원의 뜻은 순교입니다. 순교. 마르테르라. 영어로는 마르터. 이 순교예요, 순교. 다시 말해서 증인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한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 거죠. 사도 요한도 순교한 거나 마찬가지지. 사도 요한도 순교한 거나, 진짜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처형당한 건 아니지만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증인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인격과 자기의 모든 삶과 자기의 모든 가치와 그 모든 것을 다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면서 이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된다. 비추어야 된다.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드러나야 돼. 보여져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제자 삼는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읽어봐요. 시작.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의 목적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세례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야. 연합했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우리가 지체로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한 몸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도 우리는 연합해서 한 몸이고,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한 몸이고 너도 예수님과 한 몸이야. 그럼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4절에서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합하여서 그냥 달려나가야 돼. 그런데 반대로 분열하고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고 그러한 소식들이 또 들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건 이제 잘못된 거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뭐 지금 너무 길어서 그냥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세례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는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을 닮아간다. 주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간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냐면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도 뭐냐? 우리도 십자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가르치라라고 하죠. 세 번째가. 어떤 사람이 가르칠 수 있죠? 아는 사람이 가르칠 수가 있어요. 알아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뭘 가르칠 거냐? 내용도 중요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뭐냐? 가장 중요시하는 것. 뭘 가르쳐야 되느냐? 생명을 가르쳐야 된다. 생명. 영생, 생명.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성경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함으로 생명 얻게 하려고.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게 하려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거예요. 예수 믿고 생명을 얻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 4절입니다. 한번 읽어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권면. 한 번 가지고 내가 한 번 딱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탁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관심 가져주고 그 사람이 힘들 때 기도도 해주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나누어 먹고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가까이 하면서 계속 권면하는 거죠. 권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러잖아요. 한 번 찍어서 나무가 넘어가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생명, 진리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들은 뭐냐면은 세상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는 쏙쏙 들어오면서 그거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다른 사람을 흉보는 이야기 이런 것에선 우리가 정말로 뱃속 깊이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뭐냐면은 증인된 삶보다는 내가 복받고 내가 예수 믿고 복받는 일에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인의 삶이란 뭐냐면 제자 삼는 것, 세례 주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삶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왔는가?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나도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